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브야헬을 낳고 무브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불과자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나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나다는 야박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유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자, 내가 뭐라고 자, 우리 랩런트들 만약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이 있다면 절대 안 놓치겠죠? 그렇죠?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면 안 놓치겠죠.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랩런트들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는 오늘 한 번입니다. 지금 주시는 기회는 지금 한 번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시간을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간은 절대 사람이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해본들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번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주신 기회를, 지금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하루가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 이주아 랩런트가 운동 좋아하거든요. 운동하다가 잠깐 발목이 어긋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운동 못합니다. 그렇죠? 운동하다가 어디 한 군데가 팔이가 삐끗하거나 어긋나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회를 놓치면은 하루가 어긋나 버리고요. 하루를 놓치면, 그렇죠? 한 달이 어긋나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결국은 일생이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다음에 잘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맞잖아요. 다음까지 살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지금 주신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렇죠?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영원입니다. 영원한 축복은 한 번을 놓치지 않은 사람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제대로 첫 단추를 끼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받는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딱 이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어보자. 그럼 그 사람은 좀 다르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잘하셔야 됩니다. 말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질문 해봐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안 들으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무슨 뜻이죠?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그렇죠? 예수님이 사장에 보시면은 시험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직접 시험을 하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너 능력 있잖아.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야.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지만,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밖에 없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사람은.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사람은 다른 말씀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다른 말씀이라도 먹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말씀은 다 거짓이죠. 근데 이 거짓이라도 먹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짓의 말들 듣고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맞죠? 사단이 주는 이 속임수의 말들을 어쩔 수 없이 붙잡고 따라가야 돼. 그거라도 먹어야 돼요. 왜?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놓쳤다? 하나님 놓친 저 수많은 사람들 사실상 뭐 먹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사단이 주는 거짓 말씀 붙잡고 거짓 말씀 먹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맞죠? 다 사단이 자기에게 속임수를 주는 말들 그거 먹고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똑똑한 사람의 말들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죠? 세상이 주는 거짓 것들, 거짓 말들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거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왜? 말씀으로 창조됐거든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다른 썩은 말씀이라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거짓, 썩은, 부패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말 그거 먹고 계속 살아보세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결국 세상이 주는 말 의지하게 되거든요. 세상이 주는 말 먹어야 돼요. 그거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이 세상 속엔 누구도 있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죠? 친구 있잖아요. 가족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속엔 누가 있죠? 각종 사단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당이 있잖아요. 귀신의 말 대언하는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장이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은 이것들을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것들이 주는 말을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이주아 랩런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뭘 먹어야지 건강해질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진리를 먹어야지 건강하죠. 진리를. 그렇죠? 진리를 먹어야죠. 썩어 없어질 거 거짓을 먹으면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 거짓 붙잡고 따라가다가 자기도 거짓말장이 인생 살고 남도 거짓말장이 인생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거짓 것을 붙잡고 가리키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소경이야. 너희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 너희 아직도 창세기 3장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응? 사단이 지금 너희 압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너희한테 거짓말하는 걸 너희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붙잡고 그 말대로 그냥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왜 이런 인생 살 수밖에 없어? 말씀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거짓 것을 거짓말이라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 거짓말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돼?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이 된다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잡히고 덫에 걸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그렇지? 이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 1절 우리 랩런트들 시작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을 제대로 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렇죠? 그 빛이 뭔데요? 그 빛이 뭐냐고요? 그 빛을 쪼여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빛이라고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쬐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빛을 쬐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주변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각종 자연 식물들, 생물들, 짐승들도 빛을 보지 못하면은 약해 빠졌잖아요. 허약해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감옥에서 막 문제 저지르는 독방에 가두죠. 독방에 가둘 때 어떻게 가두는지 아세요? 불 다 꺼버린다고요. 어두컴컴한 독방에서 한 열흘 40일 지내보세요. 완전 시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쬐야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렇죠? 말씀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 하나님의 말씀 바꿔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죽어. 너 말씀 어기면 죽는 거야. 너 말씀 놓치면 죽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그렇죠?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꾸냐? 너 안 죽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이 이런 거짓말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니까요. 드러내놓고. 우리 랩런트들 진짜 이 근본 대신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은 대놓고 거짓말하는 이 세상과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대놓고 거짓말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렇죠? 각종 우상, 종교, 정장이들, 무당 여기에 잡혀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인생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죠? 주시는 이 말씀, 모든 것을 살리고 그렇죠? 회복시키는 유일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내가 뭐라고 말씀을 바꿔버리죠. 창세기 4장 말씀을 바꿔버린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 가인과 아벨. 가인이 또 어떤 짓을 벌이죠?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가 바꿔버린다니까요. 예배의 기준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제사의 기준을, 희생 제물의 기준을 바꿔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렇죠? 절대 기준을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가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완전히 사단 충만한 놈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라멕이죠. 라멕은 어떻게 버렸죠? 감히, 그렇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자기 식대로 그냥 완전히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자기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짓을 하냐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인생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진리를 놓쳤다? 그럼 거짓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먹고 살아야만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먹을 것이냐, 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터주시는 말씀을 먹을 것이냐, 밑에서 터주는 말을 먹고 살 것이냐,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위에서 터주신 말씀을 먹으면 위에 속한 자가 되죠. 당연히. 밑에서 터주는 말 먹으면은 밑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밑에 속했다.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죠? 사단. 사단에게 속한 자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인생 살면은 분명히 네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사는 속에 분명히 네 가지 경험합니다. 전쟁 경험. 실제 전쟁 지금 터지고 있죠? 그런 전쟁 같은 상황을 인생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포로 경험합니다. 분명히 포로 경험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폭구. 내 인생 누군가에게 뺏겨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그 시스템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인생 송두리째 조공하는 식으로 사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결국 네 번째, 노예 인생 살아야 됩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밑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네 가지는 분명히 경험해야 됩니다. 이 속에 빠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할 일은 뭐밖에 없을까요?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시대마다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아내셨거든요. 한 사람을. 거짓에 물들지 않는 한 사람. 맞죠? 거짓에 잡혀있는 세상에서 거짓에 물들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냐?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느냐?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이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사실은 다 끝납니다.
맞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면 끝나버립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친구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면 끝난다니까요. 진짜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끝난다니까요. 가족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렇죠? 수많은 종교와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진짜 끝나버린다니까요. 끝난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다 정리해 버리신다니까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을 다 정리해 버리신다니까요. 그런 인생을 경험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뭘 인정한다는 거죠?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는 그 시간을 계속 가지십시오.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응? 또 자기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내가 한 40일만 인정하면 될까? 40일 금식기도 작정기도 응? 내가 나를 정하고 하나님 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인정했으니까 됐죠? 그게 창세기 3장에 갇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그런 기준을 정하냐고요.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죠? 나를 인정해 주셔야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결정권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 빠져가지고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내가 이 정도만 인정하면은 인정받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간다니까요. 거짓에 잡히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 분량대로 차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실은 다 끝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정해 주셔야지만 사단이 건드리질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건드려요? 계속 사단이 내 인생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자꾸 건드리면 좋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욕. 우리 랩런트들 욕기 한번 시간 나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라는 놈이 나와요. 근데 실제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욥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단이 정확하게 얘기했어.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곡을 찔러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죠?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울타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못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치신 울타리를 감히 누가 건드리냐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신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시작할 때 이런 울타리 속에서 시작을 하셔야죠. 울타리 치지도 않고 완전히 사랑에 노출된 상태에서 무슨 인생을 시작해요? 말도 안 되죠. 세상과 확실하게 딱 차단시키고 인생을 시작하셔야죠. 차단을 못 시키면 이 더러운 것들 다 그냥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막으실 건데요? 못 막아요. 그 증거 대볼까요? 여러분의 하루 뭘 더 많이 먹으세요? 말씀 많이 먹으세요? 아니죠?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먹잖아요. 세상이 주는 말들 더 많이 먹잖아요. 친구들의 말을 더 많이 먹잖아요. 솔직히 이것들을 더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많이 먹는 쪽으로 끌려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끌려가고, 맞죠?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많이 먹으면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신을 확실하게 올스톱 시키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럼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나는 다른 거라도 먹어야 되잖아. 그럼 그거 먹으면 그거 붙잡고 그거 의지해서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증거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붙잡고 그 길로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 그거 먹고 거기 환장해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 그 사람들의 결론은 어떤 건데? 성경에 나온 대로 전쟁, 실제 지금 전쟁 막 터지고 있고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인생들 수두룩하고, 그렇죠? 속구, 노예. 성경에 그냥 딱 정확하게 진단한 대로 인생이 이렇게 지금 전락해버렸잖아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말씀 놓쳐서 그렇구나. 그런 눈이 열려야죠. 그런 진단이 나오셔야죠. 우리 랩런트들한테. 맞죠? 그럼 진단만 나오면 끝인가요? 진단이 내려졌으면 답을 붙잡아야죠. 답을. 그렇죠? 답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진단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지금 주인의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거기에 잡혀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한번 잘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만 잘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분명히 어떤 시간표가 오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그 울타리로 확실하게 딱 둘러치십니다. 그거 경험하셔야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으로 그 사람 완전히 둘러치신다니까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 울타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둘러치시는 이 울타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울타리 이름을 계속 부르셔야 돼요. 맞잖아요. 이 울타리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알고 부르셔야죠. 이 울타리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잖아요. 나라는 울타리가, 나를 감싸고 있는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인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나 자신도 인정되고 사단도 인정할 정도까지 항상 인정하십시오. 뭐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죠? 잠꼬대가 나올 정도까지 인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프레임이 울타리가 쳐졌을 때 그 안에 절대 뺏길 수 없고 뺏기지 않는 우리의 것을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것을. 이 썩어 없어질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맞잖아요. 우리의 것을. 그렇죠? 진리, 변치 않는 생명,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렇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울타리가 회복된 사람에게 비로소 1장 28절이 채워진다니까요. 생육하고. 안 뺏겨. 왜? 사망이 틈타지 못하니까 계속 생육해요. 그렇죠? 번성해요. 그렇죠? 땅에 충만해. 다스려. 이게 어떻게 발전되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 발전한다니까요. 그렇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언제 가능한데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가득 찰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이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니까요. 맞죠? 내 그릇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현장이 다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별명이 사실은 렘넌트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한번 인정받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사실 다 끝납니다. 그럼 내가 왜 아직도 문제 속에 있지? 내가 왜 아직도 힘들지?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사단 싸워야 되나요? 응?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단이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붙잡는 만큼 그렇죠? 사단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과 싸워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그 정도까지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붙잡는 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과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열린 눈 속의 선택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 상태밖에 못 보니까. 싸워라.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다분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사단이 힘든 존재로 보인답니다. 왜?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힘든 존재로 보인다니까요. 아, 힘든 싸움. 힘들어. 피하고 싶어.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류목사님도 싸우라는 말을 하시는데 류목사님은 항상 싸우라고 할 때 항상 앞에 한 단어를 붙이십니다. 그게 달라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야. 의미 자체가 달라요. 이미 이겼어.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힘들어요? 전혀 힘들게 안 느껴져요. 왜? 이겼거든. 이겼기 때문에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세상을 이긴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그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시작 자체가 눈을 뜨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시작해버리니까 눈을 감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데요? 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들의 한 가운데 중심에 앉아 계시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니까요. 모든 우리 피조물의 영역에, 그렇죠? 뭐 하늘나라든 세상 나라든 사단의 나라든 다 통틀어서 모든 세계의 중심에 앉아 계신 분이잖아요. 한 가운데. 여러분, 저기 그 태양계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그렇죠, 행성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우주 만물이 이 세 가지 세상이 다 움직인다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딱 좌정하시고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완전히 딱 컨트롤하고, 그렇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 신앙생활일까요? 그 신앙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보세요? 응? 창세기 3장 속에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믿고 있다? 그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진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일 때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안 보이는 만큼 내 것을 채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너 진짜 수고하고 있구나. 아이고 힘들겠다. 너 진짜 무겁게 살고 있구나. 아이고 무겁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그래서 딱 보면 보인다니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저 사람 수고하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인사로 수고하세요 라고 하지만 진짜 영적 의미로 봤을 때 이건 창세기 3장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수고하시네요. 여러분은 그런 인생에서 빠져나오셔야죠. 렘넌트들이 인생을 무겁게 시작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학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10가지 발판 중에 4번째 말씀하셨거든요. 4번째가 뭐예요? 말씀.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나님의 계약.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이 바로 말씀이라니까요. 계약을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사셔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제대로 쳐주시죠. 이걸 감히 누가 막냐고요, 누가. 사람도 인정했다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로 막으셔서 그래서 욥이 이 안에서 형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하셔서 이 울타리 치워주시면 제가 당장 이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놀이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울타리 약간 열어줄게. 들어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사단이 울타리 못 건다니까요. 그래서 울타리의 이름, 하나님의 형상 날마다 부르십시오. 진짜. 그래서 확실히 나에게 확인될 때까지. 제발 말씀 놓치고 내가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감히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고 감히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에 내 식대로 그냥 재해석해버리고 그럼 안 된다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보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간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지금 시간 우리 렘넌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쬐는 시간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물어보시겠습니다.